사이에 백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름처럼 100년, 한 120년 동안 전쟁이 계속이 됐어요. 뭐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그래요. 그래서 두 나라의 국가의 기틀이 뭐 든든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그런 전쟁인데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전쟁은 이제 프랑스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칼레라는 프랑스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버텼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외부의 지원이 없으니까 어떻죠? 가지고 있는 게 다 고갈되어서 결국 이제 영국에 이렇게 항복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돼서 그것을 영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항복 사절단을 에드워드 6세라는 영국의 왕이 이 프랑스 칼레로 보내면서 이런 조건을 달아요. 그래, 항복은 받아주긴 하겠지만 너희들의 모든 사람의 목숨을 보장해주긴 하겠지만 그러려면 너희들 중에 6명이 교수형을 당해야 된다. 목을 매달아야 된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한 거죠. 큰일이 났죠. 누가 자기가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또 누구를 고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우왕좌왕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나섰냐면 그 칼레라는 도시의 가장 큰 부자인 외슈타슈 드 생피에르 길죠? 예. 생피에르의 외슈타슈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을수록 목숨이 아까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가진 게 제일 많았지만 그렇게 나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도시의 시장, 상인, 법률가, 귀족 두 사람 이렇게 6명이 나섰죠. 그렇게 해서 이들 모두가 다 처형장으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날 에드워드 6세는요. 이들에게 사면령을 내립니다. 놀랍죠? 어떻게 된 연고인고 하니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당시에 잉태를 하고 있었던 이 에드워드 6세의 왕비가 들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그 사실을 듣자마자 이 에드워드 6세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 급하게 처형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 후에 이 이야기는 그 역사가들의 손에서 역사책에 기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과 같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복을 받았고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을 가졌으면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고 사회에 대해와 공동체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특권과 복이 오히려 그 사람을 명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려 놓고 그가 살아가는 사회의 질서도 굉장히 흔들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식적인 덕목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동양 사회와 서양 사회의 다른 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부 문화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죠? 여러분 가끔씩 그 미국의 가장 큰 부자들이 뭐 몇 조씩 기부를 했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죠? 우리나라는 탈세가 걸려야만 이렇게 1조, 2조 억지로 내놓는데 그 나라는 돈 벌면 그렇게 사회 환원하는 문화가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 때문에 그래. 그 사람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당연한 상식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그만큼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만큼 영적인 의무도 충실하게 다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늘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당연히 걸어가야 할 믿음의 정도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도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영적인 지향점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다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둘째, 쓴뿌리가 나서 교회 공동체가 고통을 받고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해라. 세 번째,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누구? 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 망령된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 세 가지 정말 주의해야 될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를 살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듯이 이 은혜가 없으면 성도는 더 이상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스스로 은혜에서 떨어져 가버릴까, 은혜를 잃어버리는 자로 갈까, 그걸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 없이 살면 안 돼요. 은혜는 성도들을 위한 보호막과 브레이크가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뚜껑 없는 차 브레이크 없이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흉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도 위험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은혜가 왜 필요하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뚜껑이 되어주고 브레이크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이 분명하게 알려주는 진리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더디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앞으로 안 나가려고 얼마나 바둥거렸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내가 열심히 믿어서 여기까지 왔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에도 위태위태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뻔히 바른 길을 알면서 고집 부리고 안 갔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빼놓으면 설명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은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믿음을 저버릴 위험에 처하고 또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 우리를 스톱! 이렇게 멈춰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유혹과 위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어 주기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마음에 기쁨과 만족을 가득 채워 주어서 그 유혹에 대한 저항력을 더 강하게 가지게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항상 쾌락과 만족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그 유혹이, 그 죄가 훨씬 더 강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미운 사람도 안 밉죠. 그죠? 고난이 와도 별 느낌이 없어요. 내가 큰 손해를 볼 걸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그 손해를 감당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도 덜해지고요, 게으름이나 나태한 것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맥으로 볼 때요, 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라는 말은요, 아예 믿음을 저버린다라는 그런 뜻이지만,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고 하더라도요, 성도는 작은 은혜, 평범한 은혜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작은 것들도 조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성도들은 그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나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뭐 텔레비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예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요즘에는 시절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배는 모임으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모임에서 이루어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챙기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돌보고요, 한 가족이고 한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현저의 영적인 힘이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그냥 그 예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거나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쓴뿌리가 은밀하게 자라나고 있지 않은지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쓴뿌리가요, 처음부터 눈에 띄게 크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작은 새싹처럼 다른 사람들이 거의 신경 쓰지 않을 모양으로 그렇게 작게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라나게 되면 그것은 쓴뿌리를 품은 그 사람은 물론이고요, 그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하고 더럽히게 돼요. 이 쓴뿌리라는 말이요, 신명기 29장 14절 이하에서 가져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거기 가 보면 이 쓴뿌리가 무슨 뜻인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이미 광야를 여행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주의를 주고 계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여기가 1차적으로 한 가지. 두 번째,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 모든 걸 의미하죠.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쓴뿌리를 그러니까 뭔가를 이 문맥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쓴뿌리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만드는 교만한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쓴뿌리를 가진 사람은 결국 어떻게 말하며 살게 되지요?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사랑해도 설사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해도 나는 끄떡없다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주먹을 믿어라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쓴뿌리가요, 처음에 어떤 모양으로 시작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조금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조금 더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때로는 불평이나 불만 같은 것들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지요. 쓴뿌리는 늘 그런 식으로 싹이 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쓴뿌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게 만들죠.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어떤 식으로 이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하무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이 영향력을, 자기 삶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거부합니다. 거의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서 살게 돼요. 그런데 이런 쓴뿌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역할을 하지만 진짜 위험한 이유는요, 이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공동체 전체로, 교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몇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모든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불평과 불만부터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눈에 보고 늘 뭔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살게 돼 있죠. 그러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가 매주 여기서 몇 번씩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데 제 설교가 여러분한테 다 마음에 들진 않을 겁니다. 어느 날은 너무 좋은데 어느 날은 저게 뭐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표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A라는 성도가 B라는 성도를 만나서 교회와 저에 대해서 막 불만을 토로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듣고 끝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들은 불평과 불만에 영향을 그 사람도 받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다음엔 똑같은 일이 다르게 보이고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지 생겨날 수 있는 것이지만 생겨나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생각하고 반드시 처리를 해야 돼요. 거기 계속 묶여 있으면 첫째로는 자기가 망가지고 시간이 훨씬 더 흐르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 떨어지는 게 더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의 신앙 자체가 다운되는 게 더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이쪽이에요, 그죠? 교회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한 우리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자기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이 쓴뿌리, 그죠? 이 쓴뿌리가 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걸 잘 살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중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망령되다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요 원래부터 거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는 거룩했어요. 처음에는 거룩했는데 이 거룩한 사람이 자기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스며들어오고 치고 들어오는 걸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룩하지 않게 되었고 지금 그래서 거룩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의 예를 들지요? 에서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의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어떻게 합니까? 40살에 결혼을 하는데 헷 족속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헷 족속은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러니 그와 결혼을 해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산다라는 건 영적인 엄청난 위험에 스스로를 빠뜨리는 일이 되겠죠. 걱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정말 심각한 일인데요. 그는 정말 하찮은 것을 얻으려고 도무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래를 합니다. 한 그릇 음식, 그것도 버젓한 음식도 아니라 죽으로 자기 줄임배 한번 채워보겠다고 동생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긴 거죠. 물론 원래 이 가정의 장자권은 형인 에서는 아니라 동생인 누구죠? 야곱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죠. 하지만 여러분 이삭이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 축복을 하기 전까지 누가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뭘 지켜내야 되죠?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들, 이 집안에 주어진 영적인 전통들, 그 은혜들 지켜내는 역할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죽 한 그릇 내놓으면서 장자권하고 바꾸자 이렇게 했더니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식적으로는 역정을 내야 돼요. 그죠?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야 돼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마 좀 두드려 팰 수 있으면 좀 패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자기가 뭐 대단한 말이라도 하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다 쓰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이 에서라는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고스란히 다 들어있어요. 에서는요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에는 너무너무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밥 한 끼 굶은 것 가지고 죽을 정도로 엄살을 부릴 정도로 이 현실의 필요에는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영적인 것의 가치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의 말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가 뭘까요? 유익이라는 단어, 유익. 쓸모예요, 쓸모. 그러니까 그는요 무엇의 가치를 평가할 때 늘 그렇게 당장의 쓸모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도 지금 나의 현실적인 필요를 그것이 어떻게 채워주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그렇게 망령된 사람, 그 특별함과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에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그의 별명처럼 진짜로 들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것 같죠? 그렇지 않아.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에서는 자기 장자권을 버렸습니다. 팔아 넘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서로 살지 못하고 결국 에돔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어요. 뒤에서도 다시 한번 나오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장자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너무나 대단한 복과 특권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이것이 당장 우리의 손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쥐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의 쓸모로 따진다면요, 에서의 말처럼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치가 덜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의 경험이 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요. 뭐가 밥 먹여주냐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직장을 주지 않죠. 우리에게 돈을 주고 양식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것은 현실의 안락함이 되고 현실적인 보호막이 그것 자체로는 되어주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쾌락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인 장자권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에서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에서들은 자기가 가진 영적인 장자권의 가치를 모릅니다. 에서들에게는 언제나 하늘의 장자권보다는 음식 한 그릇이 훨씬 더 가치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에서들은요, 잠시의 배부름, 찰나적인 쾌락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너무나 손쉽게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안락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언젠가 이 모든 에서들이 딱 한 번만큼은 이 일을 엄청나게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언제 그렇죠?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에서도 나중에는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차가 멀찌감치 달아나 버렸어요. 떠난 이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절대로 에서가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에서 쪽으로 기울어가면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본능과 맞지만 그 본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쓸모, 당장의 이익, 나의 필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망령된 자가 되고 그러다가 에서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쓴뿌리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에서처럼 세속적이고 망령된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렇게 성도가 조심해야 되고 피해야 될 세 가지를 알려준 다음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비유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는 봤어요. 그 사람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긴 봤는데 뭐만 봤을까요? 터만 봤어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는 터만 봤고요. 기껏해야만 그 터가 약간 닦여가는 과정만 지켜볼 수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거의 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완성을 앞둔 하늘 도성의 모습을 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볼 수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해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시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해지고 선명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들, 우리가 짊어져내야 된 영적인 의무들의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졌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특별하고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바로 출애굽 1세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낸 그 사람들 말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보기 힘든 기적을 10가지나 경험을 해내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을 빠져나왔죠. 하지만 거기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생활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거기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어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복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꺼낸 것이기 때문에 그때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우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서 이런 문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죠? 예,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죠? 뭘 봅니까? 거기 뭘 봤다고 돼 있어요? 한번 눈을 가져가 보실까요? 그들은 뭘 봅니까? 불이 붙은 산을 봐요. 이상하게도요, 침침함과 짙은 어둠 속에 있게 돼요. 폭포문을 보고요, 산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만 슬쩍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모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뿌옇고 흐릿하게 하나님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더 분명하게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더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는 걸 원치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이상 저 음성도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간청을 해요. 왜 그렇죠?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도 밀쳐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야 해요. 왜냐? 그래야 정말로 사는 것답게 아름답고 고상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두렵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일 자체가 자기의 죽음이고 자기 존재의 소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시내산이라는 건 뭡니까? 시내산은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밀쳐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서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하는 일이나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 가지고는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 율법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자주 자기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지요? 늘 하나님을 배우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의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거 정말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의 의의를 붙들고 하나님을 뵈려고 하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신의 산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두려운 하나님,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다가오셔도 우리가 밀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더러더러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자기 만족은 많습니다. 근데 지켜보면 이분들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그 자유, 풍성함 이런 것이 없죠. 왠 줄 아시겠죠?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 의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그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당사자들은 그걸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은 신의 산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다고 말해요? 신의 산에 있지 않다고 말해요. 그럼 어디 있죠? 그렇죠? 시온산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어둠 속에서 마치 미지의 두려운 존재를 맞닥뜨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정말 놀랍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는요, 신의 산하고는 풍경이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상력을 발동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들, 완전한 교회, 의인들이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모여서 영원한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신의 산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떨지 않습니다. 그저 한없이 기뻐할 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풍경이, 상황이 왜 이만큼이나 달라지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의 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율법과 자기 의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벨은 의인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억울하게 악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한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아벨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피가, 그의 죽음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정의밖에 없고 복수밖에 없습니다. 아벨의 피는 형제의 죄를,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피, 우리 주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피는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구합니다. 정의가 아니라 은혜를 가지고 오지요. 예수의 피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흘리신 대속적인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벨의 피가 아무리 의롭고 순결해도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간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에게 덧뿌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요.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 나라에 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뵙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축하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만큼이나 대단한 거예요. 이만큼이나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겁니까? 그게 단가요? 오늘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셨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영적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디 있는 겁니까? 이미 그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이나 특별한 은혜와 이만큼이나 특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살고 믿는 모습 또한 결정적이고 묵직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만큼 조심스럽게 주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시는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만약에 우리가 옛날의 성도처럼 그렇게 배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심이라.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그냥 그죠? 또 한 번 쾅 때려주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잊으면요, 하나님이 가벼이 여겨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소멸하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지, 그분 자신이 가볍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의 산이라 어디에?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무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내가 감당해내야 될 가장 큰 영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의무라는 건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하기 싫지만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뒷걸음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뭐가 불가능해요? 믿음의 경주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의무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공급받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의무들은 그 다음이에요. 제가 주중에 우리 임직자 예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 이렇게 나누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도에게는 울림이 있어야 하고 그 울림이 어우러짐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우러짐 우리가 함께 살아가며 사는 걸 말하죠. 울림은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분은 분명한 본질을 깨닫고 있으셨어요. 여러분, 어울림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실패합니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짜배기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물론 그런 노력들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그렇게도 쉽게 실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요,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참된 것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만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성도로서 내가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의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은혜 받고 계신가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붙들려 살아가고 은혜 받는 그 일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그 의무를 다하며 살고 계십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왜? 성도는 은혜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일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믿는 사람만 못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채워져 본 사람이요, 그 마음이 비웠을 때 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죠? 원래부터 뭐가 채워지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뭔가 큰 걸 가져본 사람이 그걸 뺏기면 어떻죠? 굉장히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쓴뿌리를 조심하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애서가 되는 일만큼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만큼 영적으로 볼 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더 없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후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특별하게 주의를 해야 돼요. 스스로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붙들고 자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되면요, 흔들리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아직은 믿음의 경주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은 성도들답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머물면서 거룩하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